주님 평안. 제가 오늘 토요일은 이렇게 또 대청소 날인데 제 담당이 여기 옥상 잠깐 쓸고, 원래 토요일 날은 요즘은 제가 그 통독만 미리 이렇게 녹음을 해서 올리고, 토요일은 좀 여러 가지 일정도 있고 그래서 녹음만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예수님께서 지금 배척을 받고 계시는 장면이 오늘도 바리사이 대사제들한테 배척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으라고 보낸 사람들도 예수님 보면서 이런 가르침 처음 들어본다, 이 사람 대단한 분 같다 그랬더니 막 그들이 화를 내면서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 저주받을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악담을 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죠. 율법이 그들에게는 하느님이고 율법이 기득권을 유지하는 수단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근간을 흔드는, 흔히 말하는 그 시대의 그 보수적인 가치를 흔드는 예수의 진보적인 사고는 이해를 할 수 없는, 용납이 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통치 근간이 흔들리니까요. 그래서 비난을 합니다. 예수님도 그 말씀 하셨잖아요. 나 때문에 한 가족 안에서도 서로 갈라서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셨죠. 결국 하느님이 갈라서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느님은 분명히 모으려고 했어요. 당신 울타리 안에, 당신 사랑 안에 모으려고 하는데 우리들이 갈라서는 거예요. 내가 옳다, 내 시야가 옳다, 내 신념이 옳다, 내가 바라보는 하느님이 옳다, 그거 갖고 싸우는 거죠. 아주 간단한 이유로 유럽은 다 말 그대로 다 그리스도교 국가였어요. 근데 유럽에서 그 많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다 각자의 하느님에게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이 나라도 가톨릭이야, 저 나라도 가톨릭. 근데 싸워. 그래서 서로 기도하면서 하느님 우리를 이기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싸워. 그러면 이긴 사람은 정이고 진 사람은 악인가요? 아니잖아요. 이거는 하느님하고 상관없는 그 우두머리들, 임금들, 권력자들이 더 많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더 지배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여놓고 거기에 수많은 일반 우리 같은 평민들이 동원돼서 살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싸운 거죠. 거기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은 실로암탑에서 무너진 18명의 사망자처럼 죄가 있어서 벌을 받아서 죽은 게 아니잖아요. 이 권력자들의 탐욕에 의해서 희생당한 거지. 그러면 아마 그럴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눈에는 봐봐,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억울하게 죽고, 지들끼리 이렇게 싸우고, 그럼 저쪽에 있던 저 전쟁에 진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이 벌 준 거야? 거기에 순진하고 착한 어린이들이 희생당하고 여인들이 희생당하고 그 사람들은 무슨 죄가 있는데? 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은 있죠. 하나님이 전쟁하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지배하라고, 정복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인간이 하는 거예요. 인간이 거스르고 인간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교인들이 더 그렇지 않도록,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더 정신 차려서 붙잡고 또 말리고, 그리고 상처 입은 이들을 보호해주고 지켜가면서 통합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처럼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고, 그걸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하느님 이름으로 단죄하고 정복하고 심판하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지금까지 폭력의 야만의 세대로 가는 거죠. 하나님 원하는 세상 아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또 얘기하겠죠. 왜 그럼 하나님이 이런 세상 그냥 놔두냐? 다 갈아엎고 심판하고 없애버리지. 그 말하는 그분들까지도 그럼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선악의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나에게 그 사람이 악할지 몰라도 어떤 사람에겐 선할 수 있어요. 이건 주관적인 거지 객관적인 게 아니잖아요. 예컨대 우리가 북한 사람 전체를 우리가 나쁜 놈으로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 북한의 정권, 기득권, 그놈들이 나쁜 거지. 그 안에는 착한 사람, 순수한 사람,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심지어
북한 가톨릭은 사제도 없는데 얼마나 힘들게 살겠습니까? 중국, 일본 우리 미워하고 싫어하죠. 그 나라를 싫어하는 거지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의 면면을 싫어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안에서도 신앙인도 있고 열심히 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옛날에 우리 신앙 선조들, 순교하신 선조들, 그 당시에 사람들 눈에는 나쁜 사람들이었어요. 악한 사람들이었고, 유교의 근간을 흔드는, 불교의 근간을 흔드는 이상한 종교, 심지어 이상한 소문까지 났죠. 그리고 황사영 백서 써가지고 쳐들어와서 우리나라를 좀 정복해가지고 종교를 자유를 하게 해달라고.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그거는 반역자죠. 정말 그리스도인의 시각에서 봤어야 뭐 그건 좋은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선악을 구분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느님 뜻을 헤아릴 수가 없는 거고, 하느님이 이 세상을 가만히 놔두는 이유 설명은 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이해 못하는 분들은 끝까지 이해 못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 영상을 보는 분들은 대부분 신앙인이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하느님에게 있어서는 구원이 완성이에요. 구원 가는 길에 우리가 일찍 죽든 나이 먹어 죽든, 저희 형님같이 멀쩡했던 사람이 교통사고로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아까운 나이 43살에 갔어요. 이것을 이 세상에서 해석할 수는 없어요. 다만 우리가 꿈꾸는 게 하느님 나라라면 우리가 어쨌든 충실히 살다가 언제 갔든 가야 되는 거지. 목적지가 있으면 가면 되는 거예요. 그 과정 안에서 어떤 일이 있든 상관없이.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가신 거잖아요. 목적지를 향해. 그 길이 어떤 건지 몰라요. 하지만 끊임없이 아버지께 질문해 가면서 간 거예요. 꼭 이걸 제가 마셔야 됩니까? 하면서 가셨어요. 하느님께서도 그렇게 가셨어요. 사람이 되신 하느님께서도. 그냥 가는 거예요. 인생은 그런 거예요. 그 기간이 얼마나 됐든 짧아요. 왜? 우린 영원한 생명을 희망하기 때문에. 그거에 비하면 찰나의 순간이에요. 찰나의 고통일 뿐이에요. 이 세상. 그러니 여기에 너무 목매달고 여기 너무 신경 쓰고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뭐 어떤 일들에 너무 매몰될 필요가 없다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기서 충실하게 나의 가치를, 하느님께서 주신 나의 소명을 이루면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내가 영원한 생명을 살기 위한 어떤 엑서사이즈예요. 이 세상은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광야의 삶인 거예요. 영원한 삶? 생각을 해보세요. 등 따시고 배부르게 영원히 산다는 게 편할 것 같습니까? 쉬울 것 같아요? 아니요. 정말 힘든 거예요. 등 따시고 배부른 삶은 아담과 하와가 벌써 보여줬죠. 등 따시고 배부른 삶이 어떤 결과를 맞이했는지.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저 마음 편하게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삶이란 게 그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희로애락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그 자체가 때로는 긴장도 하고 때로는 뭐 또 짜증날 때도 있고 때로는 뭐 피곤하기도 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삶에 즐거움을 주는 겁니다. 텐션을 주고. 저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하늘나라는 직업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또 함께 사람들이 관계하는 관계성도 있고,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죄를 뺀 모든 것이 하늘나라에 그대로 존재한다고 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고 하늘나라 가는 게 걱정이 없는 거예요. 이 삶에서 똑같이 가는 거예요. 거기서 아무 그거 없이 다 하얀 옷만 입고 다 날개 달고 다 똑같이 생기고 무욕, 무색, 무치로 살아간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실. 그럴 거면은 우리가 진짜 이 세상에 태어날 이유도 없죠. 그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닮은 인간이에요. 그렇다면 하느님처럼 생각하는 인간이고 하느님처럼 이성과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당연히 하늘나라도 그 이성을 가지고 사는 거지, 줬던 것을 다시 뺏어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하느님만 바라보고 하고 있는 그런 존재로 살게 할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건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한 연습의 기간이에요. 100년을 살든 50년을 살든 20년을 살든 그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느님한테는. 기왕이면 그래도 아픈 거 싫으니까 건강히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고, 좀 더 즐겁고 잘 살기 위해서 돈 버는 거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리고 뭐 좀 더 깨닫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고. 믿음 안에서는 그래서 하느님 나라를 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잖아요. 하느님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해서 떨어졌고 다시 하나님 나라를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믿음 안에 기본적으로 있는 거잖아요. 그 세상 사람들의 논리로 하나님 어디 있냐라고 하면 그 사람들한테는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저 하늘이 지금 왜 하늘이 존재하고 왜 땅이 존재하냐? 뭐 어떻게 설명할 거야? 이 구분을 어떻게 질 거야? 그러나 우리는 그걸 다 정해서 짓잖아요. 결국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냥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그냥 난 느껴요. 뭐 어떡할 거야? 뭐 느끼는 걸 어떻게 설명해?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있는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뭐 태어났고 뭐 유전자 어쩌고 저쩌고. 아니 그거하고 상관없이 이분이 내 아버지인 거는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라고 정의를 내렸으니까 아버지인 것이 사실. 그걸 만약에 다른 정의를 내렸으면 달랐을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이 존재하고 이 우주가 존재하는 이 현존하는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이거 내가 어떻게 이걸 움직이는지도 모르겠지만 움직이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이 기능에 대해서는 우리는 설명할 수 있지만 이걸 할 수 있는 그 근본적인 힘에 대해서는 아무도 설명하지 못해요. 맞죠? 내가 눈을 깜빡이는 이것들 뭐 이런 거, 이 기능에 대해서는 다 설명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의 역사, 뭐 인류의 기원 뭐 다 설명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근본 동인 원인은 아무도 설명 못해요. 바로 그걸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알 수가 없는,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는 그 원초적인 힘, 이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 모르는 걸 어떻게 해요? 그저 살아가면서 깨달을 때까지 살아가는 거지.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것이 죽음 너머에서 알게 된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전 그래요. 그래서 어제 제가 영상 올린 것은 전혀 정치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전혀 이념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럴 때일수록 화합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근데 그 화합이 무조건 다 용서하고 무조건 다 덮어놓으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잘못된 거는 시정하도록 해야죠. 당연히. 잘못된 것에선 함께 정말 비폭력이지만 일어서야 되는 거고, 제가 말한 것은 이쪽 저쪽이든 이념이 신앙을 해쳐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많은 구독자가 빠져나갔습니다. 안타깝죠. 이념이 신앙을 앞서는 분들인 거예요. 듣기가 거북하다는 거죠. 마음이 아프지만 뭐 어쩔 수가 없죠. 이거는 어쨌든 제가 다 품을 수는 없는 거니까요. 어쨌든 여러분, 정말 지금 요즘 나오는 복음 내용을 보시면 느끼시겠지만 하느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끊임없이 또 갈라서요.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죠. 계속 갈라서고 있잖아요. 내가 믿는 하느님, 내가 바라보는 하느님을 옳다고 여기면서. 어제 이렇게 인터뷰하는 거에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몇 분 나오셨어요. 일부 개신교단에서 그 정광훈 같은 이상한 사람, 사이비교 이런 그것 때문에 개신교단이, 대부분의 개신교단, 건전한 개신교가 사실 좀 많이 비난받고 비판받고 했죠. 우리는 그 소수의 문제점을 너무 확장시키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사람이. 우리 단체에서 어느 하나 잘못하면 그 단체를 싸잡아서 연대 책임으로 묻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희 작은 공동체도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대표성이에요. 회원 하나가 문제를 일으키면 그 수도 왜 그래? 라는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쨌든 양쪽 진영에 있는데 그 안에서는 나빠서가 아니라 몰라서 그런 사람들도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면면으로 들어가 보면 내가 옳다고 여기는 그 집단 안에도 문제 있는 사람은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그러다고 생각하는 안에서도 정신 똑바로 바뀐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너무 싸잡아서 비난하고 단죄를 할 때 정말 엉뚱한 사람이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엉뚱한 사람이 큰 고통을 겪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서도 나오지만 단죄와 심판은 절대 인간의 몫이 아닙니다. 근데 정치는 언제나 단죄하고 심판을 하는 그런 말이에요. 왜? 내가 기득권을 유지하고 내가 차지해야 돼. 저쪽을 죽여야 되거든. 그게 그리고 결국 폭력으로 가면 전쟁이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넘어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람의 세상에서는 그것이 옳은 것으로 보일지 몰라도, 그래서 메시아마저도
로마의 압제를 벗어나게 하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는 어떤 그런 힘의 능력의 주님을 메시아를 원했던 것처럼 인간의 정의는 그런 정복과 지배가 옳다고 여길 수 있겠지만 그리스도인의 정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을 중심으로 신앙과 믿음 안에서 하늘타리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렇게 서로 얼러가며 도와가며 하느님 나라까지 가는 것, 그게 우리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이 아닐까요? 오늘 좀 넋두리를 좀 길게 했네요. 어쨌든 여러분, 오늘 이 맑은 하늘, 비 온다고 했는데 지금 맑은 하늘 행복하게 또 기쁘게 광야의 여정 계속 가시길 바랍니다. 주님 평안.